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신령한 감동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육신의 무게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주를 향하여 옮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목이 시온의 영적 출생 신고인데요. 시온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편은 시편 그 150편,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근데 방대한 그 수많은 시 중에서 단 3편에 불과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성격의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이른바 이 시편 3편, 46편, 시편 48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7편 이 3편을 이른바 시온의 노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분류되어지는 시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 우리 언제 교회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1년에 한 번 딱 쓰는데 언제 쓰죠? 딱 한 번 씁니다. 보통 교회에서. 맞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로 부르는 찬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느낌이 어떠세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 부를 때 많은 이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왠지 기분 좋은 단어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느껴지는 웅장함이라든지 혹은 시온이라는 이름이 새해에 주는 그 어감의 정갈함 때문에 시온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의 단어로 옵니다. 또 근현대사의 밝은 분들이라면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과정의 동력이 되었던 시온주의를 아실 텐데, 이 시온주의라는 뜨겁고도 논쟁적인 정치 이념 개념으로 이 시온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온이 어디서 나왔죠? 네,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인류가 기계 지배를 피해서 건설한 마지막 지하 도시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기계가 지배하는 가상현실 매트릭스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된 실제 공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신학적 또 역사적 문화적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쓰여지고 불려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온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70년 전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성전 터는 잡초더미로 가득하고 또 견고했던 다윗의 성벽은 흉측한 돌 무더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멘붕이 왔죠. 이 참혹한,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이 잔해 위에서 쓴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시편 87편입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인이 거친 잡초와 깨진 돌무더기에 가득한 그 시온산을 너무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 도성이 이토록 비참하고 또 무력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늘 시편을 보면 나오는데, 그에게 하늘의 인사이트라고 말해도 되는데 인식의 지평이 갑자기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래 맞아,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의 지층 아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박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
즉 진짜 성산의 터전이 있다 그런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게 시편 87편 1절이죠. 그가 이렇게 딱 깨달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터전이 거룩한 산이. 여기에 터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예수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예수다라는 히브리어는 인간의 손으로 쌓은 어떤 가변적인 성벽이나 혹은 어떤 세속적인 야망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만들어 놓으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전,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다 무너졌는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듯이 그 터전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성전을 허물고 시온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전에 다윗과 약속하셨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무너진 폐허더미 그 기초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7편 1절에서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지도상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죄와 실패로 얼룩진 그 폐허가 된 시온의 비참한 모습의 그 너머를 보고 있는데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견고한 미래의 도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 성은 여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시선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고백이 시편 87편 1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온 찬송의 행간이 흐르는 이 예언적 상상력,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도 세워나갈 그 하나님의 산성 시온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는지 그 웅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거의 동일시되게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나 그 또 미세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시온이 나오는 지명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지명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여기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예루살렘인데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개국 연합군을 격퇴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전 후에 돌아오는 조금 다시 성경 띄워주실래요? 성전 후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름이 나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때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고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왕을 뜻하는 말키, 왕이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 말키인데 말키와 정의를 뜻하는 체데크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합히면 멜키 체데크인데 어떤 뜻이냐면 나의 왕은 정의이시다. 혹은 정의의 왕 이 뜻입니다. 멜키체덱이. 그러니까 나의 왕은 정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 이름이 개인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성격과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신의 성품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 정의의 왕이 다스리던 도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살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는데,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인사 뭐하고 비슷합니까? 샬롬과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인. 그러니까 결국 이 멜기세덱과 살렘을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아주 옛날, 아주 아브라함 시대 이런 시기부터 정의, 멜기세덱, 체데크와 살렘, 평화가 하나로 만나는 이 독특한 지점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미리 점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지명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최초에 나오는 살렘, 성경에 나오는 살렘의 첫 지역 이름인데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평화의 도성은 역사의 파도 속에서 한동안 그 빛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고 있었던 고대 중근동 지방의 시대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원전 한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보면은 이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히타이트 계열의 이주민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중 히타이트 계열의 민족 중에서 하나가 여부스족인데, 여부스족이 이 살렘, 멜기세덱이 다스리고 있던 이 살렘 시온산 위에 깎아지른 듯한 강력한 요새를 세웁니다. 이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평화의 도성 살렘은 정복자들의 이름을 딴 여부스라는 거친 요새 도시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쌓아 올렸던 정의의 제단은 어느새 흙먼지 속에 사라지고요. 그로부터 한 500년 뒤에는 그 거룩한 평화의 기억은 사라지고, 이제는 여부스라는 거친 히타이트 계열의 족속의 도시, 그러니까 그 강력한 요새가 그곳에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바위 언덕처럼 변해버린 이 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또 지납니다. 여부스 족속이 한 500년 동안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어떤 시대가 열리면 다윗 시대거든요. 마침내 다윗의 시대가 열리자 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온의 운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1000년쯤 다윗 왕이 이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여부스 요새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다윗이 옮겨옵니다. 이로써 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이 멜기세덱의 영적 전통성은 찬란한 빛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꿈꿔왔던 이 평화가 차가운 여부스의 요새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국을 지킬 튼튼한 성벽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머무실 특별한 장소다, 특별한 성소로 다윗이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멜기세덱이 누렸던 그 하늘의 통로를 자신의 통치 한복판에 다시 복원하고 싶었던 그 감각이, 그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궐을 화려하게 짓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죠. 그리고 그 간절한 염원은 마침내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차가운 군사 요새 여부스의 허물을 벗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 중심지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역사적 맥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성전이 딱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그곳에 이제 확정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 건립 전까지, 다윗이 성전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지칭하는 자연 지명의 이름이죠. 고유 명사로서의 샬롬이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시편 기자들과 예언자들은 이 도성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살렘,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시온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온은 더 이상 지도 위에 표시된 어떤 특정 좌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 땅에 투영되는 중심지다라는 거대하고 신학적 상징으로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많잖아요. 시편 120편부터 쭉 나오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할 때 그들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의 시선은 단순히 해발 800m의 물리적인 언덕을 향한 그 지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 숨쉬는 시온성, 즉 이 땅에 구현된 하늘의 실제를 향한 신앙적인 바라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은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놔두고 굳이 시온이라는 생소하면서도 꽤나 무게가 있는 이름을 다시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이것은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단순히 그들이 부리는 어떤 말재주나 어떤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척박한 바위산, 바위 언덕 시온과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터졌길래 이 평범한 지명이 이토록 신학적 무게를 갖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내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지명들이 나올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영원한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그 지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명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 그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사건의 깊이, 즉 하나님의 개입하신 흔적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바위산에 불과했던 이곳을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그곳에 성전틀을 짓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에 안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홀리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법궤가 40년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법궤의 여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은 여기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법궤가 실로에 머물기도 하고 벳세메스 사건으로 방황하기도 했고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방랑하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여서 안치시킨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이라는 자기 성을 쌓고 그 곁에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하고요. 그 장막을 설치했는데, 이 지점은 단순한 군사 요새인 다윗성을 넘어서 신학적인 시온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성 옆에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가져오는데, 왜냐하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살렘이 시온으로 바뀐 이유는 이동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정착을 선언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이 땅의 한 지점에 자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 임재의 머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시온이라는 영원한 신학적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언덕은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께서 정착하신 곳, 모든 민족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하나님 나라가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렘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넘어서 시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는데, 시온을 시온되게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감싸 안았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총을 자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을 이처럼 대우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며 빈틈없이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 어찌 나를 번성하게 하지 아니시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성을 쌓고 그 옆에 장막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다음 그의 마지막에 가면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3장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남긴 화려한 업적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모든 성취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 공허한 종교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인 평안이고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평안의 정점에서 그때부터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이 드러나는데 허영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데이터가 신앙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큰 일을 했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장한 성과입니다. 40년 전에 보잘것없던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토록 견고한 제국을 건설한 자기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본질보다는 자신이 구축한 숫자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그 치명적인 유혹, 그것이 바로 다윗을 흔든 뭡니까? 인구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부하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다윗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이유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청도 아니고요, 민생을 돌보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자신이 일군 제국의 크기를 숫자로 바꿔서 확인하고 싶은 노골적인 허영심이었습니다.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평수는 어때요? 내가 지금 네 나이 됐는데 내가 몇 평대에 살고 있다. 또 어느 지역에 몇 평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얼마 시가로 얼마쯤 된다. 통장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배기량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나라는 존재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피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증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슬프게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할 교회조차도 이 숫자의 중독에서 그리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평가는 너무나 자주 성장 데이터로 가늠이 됩니다. 교인 수라든지 예산의 규모가 가파르게 딱 상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여러분, 반면에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어떤 성도들과 목회자가 그곳을 지켰어도 숫자의 변동이 없으면 그저 작은 교회라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깊이보다 사탄이 던져주는 넓이라는 미혹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죠. 근데 다윗이 이 유혹을 다윗 또한 이 숫자의 매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왕의 이 딱 중심을 꿰뚫어 본 요압이 딱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비대해진 다윗의 자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부하들을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통계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 치명적인 집착이 다윗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9달 21일 동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9달 20하루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이 조사의 결과가 다윗의 갈증을 얼마나 채워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흡족했는지. 그러나 조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조사가 딱 끝난 직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데이터를 다윗이 손에 딱 쥐는 순간 비로소 다윗의 양심이 다시 깨어납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따리를 들고 있던 교만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데이터를 손에 딱 쥐면서 그가 인식한 겁니다.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 잠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 중 가장 첫 자리에 교만에 눈을 둡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의 지분을 가로채려 했던 자신의 영적 월권을 그때 비로소 자각합니다. 이게 너무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은 언제나 깨달음이 한 발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징벌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을 선택할 것인가? 3개월 동안 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다닐 것인가? 혹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품었던 사소한 허영의 대가가 공동체 전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지금 막 전이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통계로 대체하려 한 자가 마주해야 할 역사적 엄중한 무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자기 손으로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7년 동안 흉년을 택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적들에게 도망다니는 전쟁의 패배를 택하겠습니까?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택할까요? 뭐가 좀 더 나을까요? 터모임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선택을 못하고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게만 내가 기대겠다는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셋 중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여 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자부심의 근거, 그 통계 수치가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은 이토록 허약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동풍이 불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찰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었던 결과는 이토록 참혹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7만 명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쌓아 올린 세상의 영화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7만 명이 죽거든요. 심판의 천사가 마치 그 출애굽 때에 출애굽의 마지막 날 문설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칼을 들고 나간 것처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뻗쳐서 예루살렘 도성을 치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준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인데 없을 겁니다 아마.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마구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둬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7만 명이 죽고 다시 천사의 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저는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에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심판의 도구마저도 마침내 멈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결국 그만하면 됐다며 우리를 품으시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은총입니다. 근데 이 은총의 결정적인 근거 단초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기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비극적 사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점인데요. 백성들의 겪는 고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악을 저지른 주범은 바로 저입니다. 저 백성들은 아무 죄 없는 양떼일 뿐입니다. 제발 저들을 놓아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려는 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직한 상한 심령, 자기의 의가 완전히 깨진 그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강자에게는 침묵하시지만 자신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을 긍휼히 보셨죠. 그리고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대안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사무엘하 24장 18절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뭡니까? 용서의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려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하면 됐다고 심판을 막았던 바로 그 지점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성경적의 의미는 인간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가 충돌하듯 만나는 평화의 접점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제 제단을 쌓고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으니까 성경이 굉장히 특이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단절되었던 그 불인데요. 그 응답의 불이 죄인 다윗의 회개 현장에 내리꽂혔습니다. 이 성경 오늘 읽었던 병행구절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는 본래 다윗의 죄로 인해서 심판의 칼이 꽂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를 용서의 자리로 기도 응답의 터전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다윗은 근데 그 떨어진 불 앞에서 전율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실 진짜 성전터가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과 같은 지침을 남깁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나는 아라우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두었는데 너는 반드시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곳,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이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3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이 성전에 세워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성전의 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산은 다윗 이전부터 굉장히 유구하고도 강렬한 어떤 영적 서사를 품고 있는 장소였는데 바로 모리아 산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는 모리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즉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었던 그 현장,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비하심이 만났던 그 지점이 모리아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장소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이 깃들었던 이 모리아 산이 후대에는 다윗이 자신의 처절한 과오를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증한 그 거룩한 성지가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 불 떨어진 자리에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뒤부터는 이 자리를 철저하게 고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성전터에 집착하는 것은요, 단순히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진 뒤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들은 굳이 그 험한 지성소 터를 다시 찾아서 기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좌표는 인간의 처절한 한계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이 지점까지 역사적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의 퍼즐 조각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시인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시인의 고백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역사의 맥락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포문을 열죠. 시편 8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1절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이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 집의 주소를 확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인류 역사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폭력과 갈등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땅 위에 깃발처럼 꽂혀 있다는 승정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의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87편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이어지는 구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의 카메라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을 딱 비추고 있다가 이제는 2절을 보면요, 그 성벽 안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소리로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이 성전터가 거기 있다라는 1절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면은 이어지는 2절은 그 통치인데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편애를 노래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거처와 시온의 문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거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시온의 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즉 공동체의 예배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편애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야곱의 거처보다 삭막해 보일 수도 있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이
얼핏 들으면은 일상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의 거처가 의미하는 것은 나의 취향과 편안함이 보장된 익숙한 안방이라면은 시온의 문은 나의 고집과 주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한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문은 내가 주인하던 익숙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세우는 공적인 항복의 장소가 시온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편한 문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는 이유는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들의 방향성,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멈추는 그 거룩한 멈춤 혹은 방향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잖아요. 각자 일주일이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터모임에서 나눠보면은 성경의 오늘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는 야곱의 거처에 각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의 무게가 있고 삶의 소음이 가득했던 일주일을 살다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그 거처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마음을 다잡고 시온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뭐 굳이 직접 가서 봐야 되나, 뭐 영상을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턱을 넘기까지 감내했던 이 고민의 흔적들, 그리고 내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거기 가야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토해내는 그 절박한 고백을, 그 시온의 문을 통과했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의 투박한 진심을 하나님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문은 단순히 성전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그 문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통과하는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저기 문이 있잖아요. 우리 문. 이 문이 여러분 그냥 작은 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것도 시온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내려놓음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문 밖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난 다 내려놓겠다. 두 번째는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습관적으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설레는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열린 수만 개의 화려한 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것은 시온의 문을 연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온의 문으로 들어왔다면 우리의 걸음이 닿아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전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심장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농밀하게 고여있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박제된 신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한 우리의 세계로 기꺼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발을 그곳에 툭 하고 내려놓으시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지점으로 오셔서 자기의 발을 툭 내려놓는 곳 지성소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땅의 현실과 살을 맞대시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쉐키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쉐키나는 머문다, 통치한다 이런 뜻인데
하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이 비루한 현실과 딱 접촉하는 순간 그 거룩한 마찰음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쉐키나의 영광이 몇 번 나타난 것이 있는데,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것 또한 쉐키나 임재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은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이나 전자파 같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창조주의 빛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 이 거룩한 광채가 딱 임하면 모든 죄는 소멸되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떨리는 공간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를 얻는 은혜의 축제가 벌어지지만, 만약 거룩함 앞에 죄가 그대로 노출된다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금방울을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생사를 확인해야 할 만큼 지성소는 인간의 생사가 갈리는 엄중한 심판과 은혜의 격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성소의 영광 앞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당히 꾸며낸 종교적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 제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던 대제사장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영적 수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 떨리는 교감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성소는 뭐냐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받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시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계속해서 그들은 시온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온을 응시한다는 말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는 생존을 위한 간절한 시선입니다. 내가 저렇게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킨 거죠. 그러면 이토록 엄중하고도 자비로웠던 시온의 지성소는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구약의 시인이 그토록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그 임재의 실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그 완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선언은 구원의 역사가 결국 시온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고의 찬란한 실체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참된 시온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은 그들이 불렀던 시온이라는 장소를 넘어서 그 시온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주님에게 예루살렘은 피해야 할 고난의 장소가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명의 종착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눈에 보이는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은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 나누신 대화의 구체적인 주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보세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구약 전체가 지향해온 이 구원사역의 완성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신 것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탄생하신 것도 모두 예루살렘 즉 시온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보십시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신 것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탄생하신 것도 모두 예루살렘 즉 시온이었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확실히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기 그 직전까지 건물 안에만, 어떤 건물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믿는 자들의 심령이라는 새로운 터전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적 폭발의 장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떨며 들어갔던 그 엄중한 쉐키나의 임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삶 속으로 이사에서 뚫고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은 바로 그 시온의 다스림을 완성하러 오신 참된 왕이다. 주님이 시온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시온은 마침내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해보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나 금방 조금 신경 써서 읽으신 분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서 났다입니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거기서 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명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났는데 거기서 난 명단을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목록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철전지 원수 라합과 바벨론, 늘 옆구리에 가시 같았던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먼 이방의 구스 사람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스스로를 우상화했던 교만한 제국 이집트를 상징하는 영적 어떤 지침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쭉 나오는 명단의 나라들은 단순히 국경을 맞댄 이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실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적대 국가이자 도저히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철저한 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코 섞일 수 갈 수 없었던 이 증오의 대상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시온의 시민으로 입적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다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는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적 호적 정정이자 새로운 통치 아래로 편입되는 시민권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혈통, 국가, 인종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사건, 그러니까 곧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기원과 고향이 시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출생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유대적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파격적인 이야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이라는 땅의 주소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죠. 혈통주의인데, 견고한 혈통주의인데,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의 한계 속에 머물 뿐입니다. 땅에서 얻은 이름표와 자격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즉 시온을 영적의 출생지로 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었던 어떤 나의 공로와 배경과 경험과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사건 속으로 뛰어들라는 복음의 강력한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노래했고 그토록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온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온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온을 영적 출생지로 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모여 숨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한 성산 시온의 역할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뜨거웠던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성령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시온의 영광이 실현되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시편을 읽었는데 시온의 영광, 시온이 시온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났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기서 났다라는 영적 출생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의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하는 사람, 즉 거듭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곁에서 함께 목격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왔음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희미해졌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 안의 생명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누군가의 삶이 변하고 영혼이 깨어나는 그 거룩한 출생의 기쁨을 일상처럼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할 가장 특권이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모였는데 정작 내 곁에서 단 한 번도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훗날 생명책에 등록하실 때 너는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한석교회라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시온의 영광이 파도처럼 넘칠거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이 본문 앞에서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진짜 영광은 나의 영혼이 거기서 났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많아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을 향해 눈을 들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난 영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출생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듭난 우리는 이 시대의 시온입니다. 시온의 역할은 거기서 낫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셔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